저희가 계속해서 나팔 대접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나팔 두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저희가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그 람브란트의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왼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손, 그리고 오른손은 어머니 손처럼 고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손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실 두 가지의 양면된 모습을 가지시고 저희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첫째 나팔은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위더라 하고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고요. 이제 둘째 나팔.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보면 다 자연의 재해입니다. 그리고 읽었을 때 이게 무슨 걸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피조물의 일정 부분이 굉장히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둘째 나팔을 통해서도 지금 피조물의 일정 부분이 파괴되는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9절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었는데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자연이 파괴되면서 배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이 있겠구나. 이 심판을 통해, 이 재해를 통해, 자연의 재해를 통해 우리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둘째 나팔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 역시 사실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거든요. 출애굽을 먼저 보시면요. 제가 조금 축약을 했는데 이게 7장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바로에게 가라.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안 보내주고 있나요? 바로가 안 보내주고 있죠.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고 써 있나요? 강팍하다고 써 있죠. 네. 마음이 완악하면은요,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바로 애굽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뭐겠어요? 이들의 마음이 강팍했구나. 근데 이 많은 애굽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걸 대표해서 강팍함을 보여줬나요? 바로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온 애굽이 강팍한 이 바로의 마음 때문에 이 고난을, 심판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심판을 통해서 출애굽을 사건이 지금 그때로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 비춰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비춰지는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내 가정이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고요. 나 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내 주변이 함께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완악함이 뭘까요? 바로의 완악함은요, 알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한 신이라는 걸 느끼고 있어, 이미. 근데 뭐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다 맞아. 근데 내 이 마음을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 내가 저 사람 앞에 죽는 것이 싫고,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싫고, 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는데 그걸 듣고 싶지 않는 나의 마음 때문에 나의 가정이 함께 나와 고통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 속에서 이 부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나팔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자, 물이 오염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식수가 부족해지는 재앙이죠. 지금 예레미야 9장과 2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재앙 역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임한 이유가 그들이 사악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거기 챕터에도. 결국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이 쑥이 하늘에서 떨어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별과 쑥이 연결이 될까? 갑자기 별에서 쑥이 되고, 그 쑥이 3분의 1을 쓰게 만들게 하는 이 사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나요? 많아요? 많은데 비가 안 오겠구나. 오, 좋아. 역시 농사를 하시는 분이라 비가 안 오겠구나. 좀 더 낭만적으로 생각하실 수 없을까요? 예쁘고 반짝반짝 영롱하고, 그죠? 별에 관한 그 노래도 많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사랑을 고백할 때도 내가 저 별을 따다 줄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별이 영원할 것 같은 거죠. 근데 이 별이 떨어지는데 이 별이 이름이 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은유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이 그 처음에 막 불타는, 막 심장이 뛰는 그런 사랑이 끝까지 가면 다 죽어요. 심장병으로. 그죠? 이게 천천히 사랑의 모습이 좀 변하죠. 나중에 의리로 함께 사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해요. 근데 그런 피지컬, 그런 케미컬이 없죠. 네? 근데 결국 모든 것은 세상에서 변하게 마련이에요. 모든 물건은 낡아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관계도 다 변해요. 자녀와의 관계도 내가 이 사랑하는 이 자녀가 처음에 그 사랑, 아들과 자녀와 부모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또 변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들을 보내줘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치예요. 그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변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게 영원할 거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를 위해 사시고요. 때로는 남편을 위해 살고, 때로는 아내를 위해 살아요.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해 산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럼 어떤 대상일까요? 섬길 대상이에요. 사랑을 줘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할 대상이지, 내가 믿기 시작하면 그들이 나를 내가 같은 사랑으로 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배신을 느끼고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고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사랑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랑을 할 때는 어때요?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동일하게 그들을 계속해서 똑같이 사랑해 주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신뢰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것들, 관계, 돈, 뭐 명예, 이런 것들에 목을 메고 사니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별이 이름이 숙이고 떨어지니까 지금 물을 쓰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나팔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건 역시 출애굽기 그 9번째 재앙과 같아요. 그때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네, 온 땅에 지금 3일 동안 흑암이 덮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빛을 잃은 흑암을 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이 계시록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걸까? 결국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 심판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곳이요, 사실은 흑암인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곳은 흑암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이 이유가 생기는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체성은 어둠이야. 너희가 어둠을 보지 않기를 바래. 그리고 이제는 빛으로 오길 바래. 그러나 여기에는 구원이 있죠. 무슨 구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 속에서도 철저히 보호를 받고 그들이 결국은 그 땅에서 구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심판 속에서 구원이 있을 거라는 확신한 의미가 지금 출애굽 것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서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왼손의 기능을 본 거잖아요. 심판의 기능,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 왼손의 기능을 보았다면 이 다른 편에 있는 오른손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오른손의 기능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과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구원과 회복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까? 그럼 그 구원과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심판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그 오른손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심판은 피할 수 있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심판을 시작을 하지만 이 심판이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심판이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본문에 보면은요, 빠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3분의 1이에요. 네.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피로 물들게 하고 전체를 쓰게 하고 전체를 다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계속 되풀이돼요. 이건 뭐예요? 결국 심판이 맹렬하고 지금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가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아직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진짜 그 키 verse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들에게 지금 화가 있을 거라는,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독수리가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로 이남이로다 하더라. 예, 갑자기 지금 내 재앙이 끝나고 독수리가 등장을 해요. 좀 반전이죠. 갑자기 이건 왜 뭐지? 이건 무슨 소리지?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결국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지금 큰 소리로 외치지만 이건 반대로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내가 너희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야. 회개해, 돌아와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가고 결국은 다시 물고기 뱃속에 붙잡혔다가 다시 하나님께 혼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큰 소리로 외치죠. 근데 그가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말씀 속에 등장이 돼요. 예. 보시면은요,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결국은 요나가 수행하잖아요. 그랬을 때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짐승까지 다 금식시키면서 아주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싫어서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왜요? 니느웨가 요나의 눈에는 너무 악한 거예요. 저런 악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죠, 하나님. 벌하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한테 저기 가서 회개하라. 너희들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똑같죠? 화가 있을진저. 너희들 망할 거야. 40일 후에 망할 거야. 결국 망할 거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회개해서 회복을 받은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거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글로 가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왜요? 주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이 안 나오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데, 결국 이 13절에 나오는 갑자기 등장한 독수리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화가 있을진저,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기 위해 원해. 너희가 이 메시지를 듣고 회복하길 원해, 회개하길 원해, 돌아오길 원해.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심판을 내가 안 하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강한 이 심판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자 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바로처럼 우둔한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정점을 찍어야 돌아오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갈 때가 있어요. 끝까지 악으로 치닿아서 결국 하나님께 아주 호되게 심판에 거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안에서도, 심판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 안에서도 다시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마지막 재앙, 여러분 기억하시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
네. 그 재앙 속에서 끝까지 정말 발악하고 완악해서 결국 장자의 재앙까지 온 그 애굽의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회? 어린 양, 1년 된 순양이나 염소를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걸 바른 분들은 그 죽음이 거기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pass over예요. 결국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그 문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유월절에서 피를 바르고 그렇게 넘어간다는 그 의미가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 양이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뭔가 행위가 있었죠? 피를 발랐잖아요, 그죠? 이 피를 바르려면 누가 죽었어야 됐어요? 양이 죽었어야 됐어요.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바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한 죽음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이 희생이 있는 문은 죽음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신약으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양 잡아서 문에 뿌리는 거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구약에서예요. 그죠? 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달라지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알려주셨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럼 구약에서의 일은 참 형상의 일들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의 그 피발림은요, 이제 진짜가 오기 전에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데 그때처럼 그 방법대로 하면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요? 아니요. 왜요? 그건 그림자예요. 근데 진짜가 왔대요. 참 형상이 왔대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림자가 최고인 줄 알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율법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종처럼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버지라고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로드예요. 나의 주인이셔요. 그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그냥 백성, 하나님과 종의 위치지 내가 아들의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종의 위치는 항상 구할 수밖에,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의 생각을 알지 못하니까 매번 그냥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기도는 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참 형상이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그 양이 죽었던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양이 이제는 누구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밝혀져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이번에는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했어요. 유월절의 양이 누구래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우리 그럼 답을 알았어요. 아, 결국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그들도 고난이었잖아요. 내 아들이 장자가 죽기 전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살려주시는 승리의 방법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지금 고난 속에서 피를 바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뭘까? 아, 예수님께서 이제는 참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라주시는 그 피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뭐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는 같이 예수님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나? 아, 내가 발라야 되는구나. 문설주에 나의 피가 발라져야 되는 거구나. 그건 다시 뭘 말하겠어요?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여기서 넘어가는구나. 내가 여기서 구원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승리하는구나가 너무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재앙이요, 누구에게나 와요. 목사에게는 들어오고 평신도에 더 많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신목사님 연륜 더 많이 드셨다고 해서 재앙이 안 오나요? 아니요. 동일하게 와요. 우리는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재앙의 카테고리가 크게 뭐 우리가 뻔히 다 똑같잖아요. 4가지 정도로 나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가정 문제,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건강 문제는 뭐 우리가 아픈 게 가장 힘들죠. 자녀가 아픈 것도 힘들고, 내가 아픈 것도 힘들고, 또 아픔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먼저 보내는 그런 슬픔도 힘들고. 그리고 자녀 문제, 자녀 문제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문제가 생기죠. 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대로 이유가 있고, 크면 나을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는 대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일을 더 크게 저지르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다음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또 그 가정 문제, 아들, 딸들의 가정 문제, 그냥 죽을 때까지 이 자녀의 문제는 끊이지 않는 숙제예요. 그렇죠, 장로님? 저희 계속 문제잖아요, 그죠? 네. 잘 살고 있는지 걱정, 하여튼간 전화만 안 돼도 우리 장로님은 그냥 전전긍긍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목이 이번에 일주일 내내 아팠는데 그냥 괜찮냐, 병원은 갔냐, 이렇게 큰 딸인데 나이가 몇인데 네, 그러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게 우리 계속 신경 쓰고 이게 문제로 오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재정 문제, 우리 다 재정 문제 한 번씩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망해본 적도 있고, 저도, 우리가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정말 위기가 와서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가정 문제 너무 많죠. 요즘에 외도, 바람 피는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같은 상황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는데, 이 동일한 상황을 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율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막 조건을 달아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고,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올 거고, 막 기도하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할까요? 헬라인이잖아요. 헬라인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지혜를 구한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 이걸 지혜롭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방법을 모든 걸 동원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대요? 십자가를 져요. 네. 이게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진짜랑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형상으로 오셨대요. 그럼 이젠 진짜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십자가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계속 가시고
이거 다 좋아요. 근데 그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목적으로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참 형상을 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께서 문제 해결만 원하신다는 건 내가 그림자만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허상이에요. 여러분, 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율법은 있어야 하는 거지만 그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참 형상이 왔을 땐 참 형상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구약적인 방법으로 그냥 매달려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이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죽어서 피를 바르지 않으면 나에게 패스 오버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를 해도 이 피를 바르지 않은 그 문은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 고난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바르셔야 되는데 낮아지셔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으셔야 하겠죠. 네. 주님, 이 요한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반모섬에 갇혀서 아무것도 다리가 잘려나간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척박한 곳에서, 단절된 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만을 의지했겠죠. 얼마나 낮아졌겠어요. 얼마나 낮아졌겠어요. 낮아지고 낮아지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지금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가 낮아지면서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심판이 여러분의 이미 이르렀든지 아니면 3분의 1만 왔든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구하고 찾아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가 무겁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의의 병기 기도가 구체적인 실천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근심하는 자 같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의 연합함, 내가 하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내가 살면 나는 승리니까 결국 기쁨으로 가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그 문설주에 우리가 피를 발랐잖아요. 바를 때 내가 죽으려고 바르는 거예요, 거기? 아니요. 살려고 바르는 거예요. 죽는 것 같지만 산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일은 사는 거예요. 패스 오버니까. 거기서 끄집어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근심하는 자 같으나 지금 근심해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저는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죠. 내가 죽음을 택했으니까. 근데 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바꾸실 것을 확신하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주님 십자가에 연합하고 주님 십자가에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항상 기뻐하는 자로 세우심을 찬양합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없는 자 같지만 지금 현재는 없지만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십자가에 연합해서 내가 지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세우시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의의 병기로 기도하는 모습이 구체적인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전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더 이상 여러분이 슬퍼하시거나 힘들어서 아이고 주여 맨날 다 땅 꺼지게 그냥 주여만 하실 게 아니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주님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사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같이 지금 취급을 받지만 참된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욕된 자 같으나 영광스럽고 악한 이름을 가진 자 같으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로 세우심을 찬양합니다. 직접적인 적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예요? 피 바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건져지는 거예요. 패스 오버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참 형상을 내가 믿고 가는 행함의 모습인 거예요. 행함이 딱 되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해봤자 소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너가 누구니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행함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럼 참 형상을 믿고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기도하는 나에게 패스오버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팔복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앞부분에 그 곤고한 상태가 나요. 심령이 가난할 때, 애통할 때, 그리고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이건 역시 우리가 복으로 바꿔주신다고 여기 써 있어요. 심령이 가난할 때 어떤 복이래요? 천국이 복이래요. 심령이 가난했던 요한에게 천국의 복이 임했어요. 네, 애통했던 요한에게 위로의 복이, 그 갇힌 곳에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비전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을 것 같아요. 조그만한 비전을 보여주셔도 그렇게 그냥 좋아가지고 우리가 날뛰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를 그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질까요? 그 위로가 그에게 있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에게 의의 배부름이 복이 임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시인하면서 선포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결국 여러분이 어떤 걸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참 형상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러 오신 그 참 형상을 믿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구약처럼 그 그림자를 밟고 따라가고 그것을 잡히지 않는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자가 아닌 참 형상의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선포의 행위가 되겠죠. 예, 이렇게 여러분 이제는 선포하시는 기도로 정말 한 주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